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죠? 제목에 설교가 다 요약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 인간적으로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생각을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오늘 건너뛰었는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장은 전쟁 이야기예요. 동방에 있는 네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에 있는 왕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하고 저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왕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죠. 거기 있는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제 이 가나안의 왕들하고 이 동방의 왕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더 강했냐면은 동방의 왕들이 훨씬 강했어요. 12년 동안 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겼냐면 동방 왕들이 이겼습니다. 동방 왕들이 이겨서 이제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했는데 많은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갈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가지고 갔지만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이 끼어 있었다고 거기에.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왕들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성은 약탈을 당해가지고 거기 와서 많은 물건들을 다 전리품들을 가져가면서 사람들까지 끌고 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조카 가족도 끌려간 거예요. 롯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켜놨는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했죠. 싸웠어요. 숫자로 비하면 뭐 상대도 안 되죠. 저쪽은 뭐 엄청나게 네 나라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동방 왕들을 이기고 빼앗아갔던 것들을 도로 다 찾아오고 자기 조카 롯도 구원을 했죠. 구원을 해서 데려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뛴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겨서 그 가나안 왕들을 구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됐겠죠. 가나안 왕들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무명이었던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유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이제 14장이 끝나는데 한 장을 넘기면은 15장에 보면은 이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는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그 말이죠. 승리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몇 년은 좋게 지나간 것이 틀림없어요. 몇 년은 좋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명의 사람으로 나그네로 있다가 전쟁에서 이겨줌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세력도 강해지고 그런 가운데 몇 년이 지나간 후에 그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나간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15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몹시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로 그 땅에 왔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유력한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서 가나안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의 왕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자꾸 강해지니까 한 사람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견제를 하겠죠. 저 자는 이 땅에 살던 자도 아니고 굴러온 돌이잖아요. 굴러온 돌. 이러다가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을 빼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이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견제를 하고 어떤 공격을 할 가능성도 생기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혼자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는 생겼던 것 같고, 또 아브라함이 정말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에. 이게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없어요. 75살 먹을 또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식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식이 없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이 1절 말씀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방패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방패고 너에게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해요.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적군이 활을 쏘고 칼로 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방패는 뭡니까? 내가 네 방패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또 시편에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하는 이런 메타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네 방패잖아.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누가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딱 돼가지고 딱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군단들이 전쟁을 하되 탁 선두가 나가서 방패를 탁 들고 있다가 적군이 화살을 쏘면 어떡합니까? 큰 방패를 놓고 싹 주저앉으면은 활이 다 날라와서 어디 맞아요? 방패에 따다닥 맞고 다 떨어져 나가죠. 한 사람도 못 죽이죠. 내가 너의 방패인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난 네 방패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네 방패야 지켜줄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첫째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세요. 두 번째는 내가 너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 말은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게. 그 말이야. 큰 상급을 줄게. 이 큰 상급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 아들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 속에서 이게 상급이 뭔지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편 같은 데 보면 자식은 야훼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야훼의 상급. 상급, 이 사카르라는 똑같은 말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지금 아브라함이 첫째는 뭘 두려워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방패가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두 번째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걸 주셨습니다. 군대도 318명이나 생겼고, 종들도, 그죠? 곡식도 많고, 이제 거기서 이름도 유명해졌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아브라함 정말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게 다 있으면 뭐해? 자기 죽은 다음에 이거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은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예? 있죠? 마음의 소원도 없으면 안 돼. 예? 하나님 앞에 자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죠. 우리 성도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빨리 기도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홍아롱아 살랜다, 그렇게 살지 말고, 예? 마음의 소원, 그게 자기 자식이었어요.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자식 없이 죽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예? 네 몸에서 자식을 준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붙잡아야지. 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예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보험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놓으면 반드시 탈 날이 있어요. 적금 들어놓으면 탈 날이 있고 보험 들어놓으면 탈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세요. 기도하면,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뿌리질 않았는데 뭐가 나요? 날 게 없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꼭 나 돈 많이 벌고 부자 될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 아까 우리 찬송부른처럼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꿈도 꿔야죠. 그렇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럴 때 많죠. 때로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두렵고 또 내 꿈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버리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1살 2살 먹고 어떻게 되지?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저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올 때 제 사무실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네 상급이 될게, 네 꿈을 이루어줄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확 믿어질 때는 그 순간 인생이 확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확 깨닫게 해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좀 침체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침체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사뭇 이상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랬죠. 살레마한테 11조도 드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고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사람이 침체하죠. 누구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망할 수도 있네? 침체하죠. 약간 그 침체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좀 원망 섞인 말이죠. 아니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안 그래도 다 늙어가지고 이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아들 주시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몇 년이 지나 이제 80은 넘었을 텐데 뭘 주겠다고 또 나한테 상급을 준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죽을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다 상속하고 죽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누굴 줘? 자기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종에게 그걸 다 주고 죽는 거예요. 자식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뭐 상급을 주신다고요? 아들을 주신다고요? 예? 도대체 뭔 아들을 준다 그럽니까? 나도 다 늙었고 이제 불가능하고 나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를 위해서 평생 종로로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 다 줄래요 그냥. 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한 번 더 말합니다. 두 번이나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예? 뭔 말을 한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줬다는 거죠.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준다는데, 예? 상급을 준다는데, 자식을 준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늦어질 때. 나는 너무나 급하고 힘들고 빨리 내일 당장 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굉장히 힘들죠. 그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제가 옛날에 한번 번역한 책이 그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다림. 기다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하는 신학적인 설명을 한 책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일 잘 쓴 책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책은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어떤 책이냐면 기도하면 그냥 마치 하늘에서 막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막 그냥 로또가 맞고 막 그냥 축복이 쏟아지고 이런 비슷하게 쓴 책들을 막 읽어요, 사람들이. 미신 같은 책들을. 우리 상당히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하나님 빨리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어요. 기다리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계속 기다리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고. 그 기다리게 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 관계도 한번 말을 했는데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말해놓고 자꾸 딴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고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은 절대로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말이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뭘로 포기했어요? 아들은 간두고 이제 내 종 얘를 잘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재산을 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이. 아브라함은 그거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땅에 구세주가 나와요. 구원자가 나와요. 하나님과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봤자 내 자식, 좀 길어봐야 내 손자, 그 정도밖에 못 보죠. 우리는 그 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식과 손자와 자손 10대 손, 20대 손, 30대 손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자식이 뭐 취직하고 밥 벌어먹고 살고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흔들려요. 믿음이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흔들려요. 목사도 때로는 흔들려요. 침체해요. 목사도 때로는 주저앉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손 놓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중에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시고 책을 읽는 중에 찾아오시고 설교하는 중에 찾아오시고 어떨 때는 연속곡보다 찾아오셔요.
연속고구다단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느냐 4절로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야, 너 힘들겠구나. 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 말이죠. 상속자를 데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좀 나와라. 야 이놈아, 방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좀 나와라. 그럼 다투하면 좀 바깥에 나가세요. 너 좀 나와. 이리 와. 밤에 데리고 나갔어. 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새는 여기 저 네온 사인이 너무 밝아가지고 진짜 별을 보지 못해. 저 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밝아갖고 저기가 진짜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시골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인터넷에서 여기 그냥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을 하나 사진 갖고 올라 그랬는데 마땅한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이걸 그냥 쫙 스위치를 올라가지고 하늘이 쫙 저 하늘에 별들이 쫙 꼬이면 오늘 설교를 잘하는데 말이죠. 다 때려 부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줘버릴까요? 쫙 하나님 데려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데려나가셔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늘을 우러러 봐라. 저 하늘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들이 그냥 새까만 별들이 있죠. 그 별들이. 저는 청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지만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하고 살았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 믿음이 확 생기고 청년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우주를 홀로 나를 생각을 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 별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워요. 별이 보이지 않아서. 철거에서 보일까요? 지금 나가면? 철거에서 보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별을 봐라. 야, 별이 너무 많잖아요. 별을 한번 세봐라. 야, 누가 저기 별 해놨네. 누가 해놨어요? 야, 유광석 복받을지어다. 저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 사람이. 우와, 이런 별 본 적 있어요? 서울에서는 못 봐, 이거를. 또 어디 좀 쉬러 가면 리조트밖에 못 쉬니까 거기 가다 안 보여. 시골에도 또 리조트도 해가지고 안 보여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진짜 저 노르웨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서 진짜로 한번 이 하늘 제일 가까운 데 가서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자, 저 별 한번 세봐라.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지. 제가 지갑에 있는 돈 다 드릴 테니까 좀 몇 개인지 한번 세갖고 오세요. 저도 어렸을 때 별을 많이 셌죠. 저 매봉산 꼭대기 올라가면 저 어렸을 때는 그 산동네를 다 보여서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면 별이 겹쳐서 세지나 안 세지지? 하늘의 별을 다 셌는데 별을 세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별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뭐 뻥입니까? 뻥쟁입니까? 자식 하나도 없는데 80인 지금 넘었는데 네 자손이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저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바로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 상속자 얘한테 그냥 내가 다 내 종에게 다 주겠다. 엘리에셀에게 이랬는데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갑자기 확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 6절을 보세요. 5절하고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 뭘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죠. 야, 바깥에 데려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세봐라. 네가 못 셌잖아요. 이 별들처럼 네 자식들을, 네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좀 침체해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생겼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을 때. 나중에 이제 이것이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칭의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없어서 낙담해 있는데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실물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별들 속에서 뭘 봤을까요? 자식들을 봤겠지. 언젠가 내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지게 하겠다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 믿지 못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으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생기고요, 거기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여러분 설교할 때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확 받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다 길바닥에 떨어가지고 마귀가 다 쪼아 먹어요. 말씀을 다 뺏겨요. 마귀는 말씀을 뺏어 먹는다 그랬죠. 사탄이 쪼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듣지 못하면 마귀가 다 쪼아 먹어.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할까요? 믿음 잘하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 예수 믿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 믿음이 아무것도 바랄 것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칭의론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걸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확실하지가 않죠.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 여러분 한번 성경 펴보세요. 여기도 나오겠지만 성경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자, 거기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많은, 이게 지금 1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여기 바울이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얘기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했다는 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침체에 있던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를 봤죠. 광활한 우주를. 그때 하나님이 뭐래? 네 자식이 이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이 확 생기거든. 다 이 자연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예요. 설교.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들을, 내 후손들을 이렇게 많게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신학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바로 따라오는 게 그 다음에 뭐였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모든 불가능은 없어지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 순간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는 다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지금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 육적인 자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이야기했고. 그러므로 여기에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말씀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단지 저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몇 명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뭐 한 15억에서 2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15억이라고 칩시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15억만 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 숫자를 하늘의 별만큼 더 많아지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경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는 홍해를 만났을 때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렸고, 요단강도 그냥 갈라서 건너갔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더니 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 하나님은 추상적인 어떤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